할렐루야.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묵상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셨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분명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육적인 필요보다 그녀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과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을 것이며 그것을 피해 한낮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만 구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불편함,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고 눈에 띄지 않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신이 오르고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며 낯선 이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그녀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들춰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은혜의 손길로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시작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나은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나은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 그들의 정책에 의해 피가 섞여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영과 진리로를 직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예배의 장소에 구별 없이, 민족적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보는 사람 하나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기에 자칫 온라인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천시했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 거기에 결혼에 몇 차례 실패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한 여인에게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낮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초청하고 맞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든 그 시간을, 그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시 가장 낮고 낮은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저희 안에 그 누구에게도 들춰내기 싫었던 아픔과 상처, 실패와 좌절을 들춰내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수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